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또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이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주제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자의 몸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 것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신, 흙으로 된 육신, 또 하나는 영으로 되어져 있는 영혼,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요소죠.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영으로 구성되어진 영혼,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존재다. 그리고 흙으로 된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유지되어져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영적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한다. 이 떡을 헬라 말로 말하면 알톤이라 그러죠. 알톤, 빵.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알톤, 떡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육신이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먹어야지만이 산다. 이 두 가지 양식입니다. 육을 위하여 떡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지만 사람은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과 그 건강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곡기를 끊었다라고 할 때 죽겠구나. 그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천하 어떤 인간도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금강산이라고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웅장함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웅장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금강산이 무엇이 그리 아름다우냐, 금강산이 무엇이 그렇게 웅장하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인 배로는 금강산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영혼의 건강을
찾고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찾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다른 대체 양식이 있느냐? 영혼을 위한 대체 양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한 유일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을 찾고 또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적당 양을 여러분 섭취해야 됩니다. 사람이 육신의 온갖 것들을 다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늘 불만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때문에 불만스럽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면 만족하겠지, 저것을 채우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대체하여 양식을 삼으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성경에 남편 5을 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것으로 만족했느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재물을 모은 부자, 만족했는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 권세, 바울이 다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족스러웠죠. 그것은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만족한데 다른 것을 대체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족, 불행,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오직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대체 양식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읽음으로 또 들음으로 씀으로 암송함으로 배우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슨 목적으로 지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만큼 그 잘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만큼 멋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지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가? 가장 목적에 부합될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게 사람다운 것이죠.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목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인생답게, 사람인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내가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뒤에 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선한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일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런 말이죠. 선함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지 않습니까? 악하게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으라고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여러분 숙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숙제에 대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주무셨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정말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거는 죽는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 아픈 고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내 인생으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만족스럽게 만드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이 없어도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목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아니라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더군다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존재,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으로 고민하고 그 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존재감을 갖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가장 존재감을 가치 있다. 야, 내가 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가 할 때 내 존재의 그 존재감에 대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야, 내가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쁘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주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했는데 세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어주셨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써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목적을 무색해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짓밟히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무색해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저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가락질 받게 했고 사람들 가운데서 짓밟힘을 받게 했고 모독을 받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은행심사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가야 되겠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맞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 가운데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삶의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서, 집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권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저분을 보면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내가 볼 수 있네, 들을 수 있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러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뭐 그러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럴 수가 없지,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인 거예요. 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본다, 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봐야 되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인데 이것은 사람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찬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그 내용으로 함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8편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로서 무조건적으로 온 피조물들과 인생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받으실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당신이 받으셔야 할 찬송,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받을 찬송을
저에게 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위가 뭐냐? 찬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찬송해야 할 찬송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찬송은 마땅히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의 주제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찬송을 많이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3절에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를 주제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한다. 이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제 삼아서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주제로 한다든지 만물을 주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찬송해야 할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해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해야 된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79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그 다음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욥기 36장 24절 말씀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또 자연을 벗삼아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귀한 찬송을 부를 자들인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선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에 줄이고 이웃의 목마름을 위해서 작은 행위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중하고 칭찬을 들을 만한 착한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은 착한 일을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들, 병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풍성과 그리고 생명을 찾아주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착한 일을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착한 일을 하고서 살아가야 할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선한 일에 반대인 악한 일을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해치는 일,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자꾸 우리 자신을 죄에 오염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죄와 그리고 허물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넘어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죠.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놈 넘어뜨리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착한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착한 일, 그것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허덕이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 그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착한 일 없습니다. 그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1억만금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입니다. 더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제는 뭐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에게 생명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에요. 이것이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착한 일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나를 지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내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게 뭐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죠. 권력 알아줍니다. 명예 사람들이 알아주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목적한 바를 알고 그 목적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